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믿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만일 이날에 기도를 안 했다면, 속으로 거룩한 생각을 품고 끝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다면 듣고 기록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거나 우리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다 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은혜의 입술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 있는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십시오. 사람이 말로 복을 받고 말로 저주를 받고 말로 이쁨을 받고 말로 미움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 만하고 이쁨 받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했는데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했더니 그 이름대로 살았고 그 이름대로 지금 정말 인생 중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순간, 바로 그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시는데 우리 입에서는 오늘 거룩한 말이 하나님의 책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때에 맞춰 뜻을 정하여 또한 하나님이 설한 그곳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땅과 무관하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심과 동시에 영광스럽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이 땅과 같은 곳에 자기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그걸 쉽게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하면 이 땅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이 정도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죄로 물들어가지고 마치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고 다녀도 온 곳에 오물과 똥물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몸에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는,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땅인데, 내가 이 땅에다가 틀이 바탕이 그리 더러운데 여기다 뭘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밥상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렸다 한들 그 밥상이 20년 된 음식 찌꺼기로 구더기와 벌레나 냄새나 가득한데 거기다가 새로운 찌개를 하나 올려놓으면 거기서 밥 드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견주어 보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십시오라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더러운 곳에 아무리 금붙이 은붙이 갖다 놓고 백향목을 썰어다가 냄새를 풍겨놔도 땅에서 나는 냄새를 그 백향목 냄새가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다 성전 세우를 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거기 하늘 보자보다 얘기가 좋으니까 이리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럴 계정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아주 겸손한데요, 그 겸손이 사실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나는 사람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예,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 조심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바울이 그러죠. 3000층이라 그러잖아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종교와 위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천사가 지었다 하더라도 부족한데 사람이 때 묻은 성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내가 지은 이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용납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용납이랄 때는 용적을 따져보면 몇 리터짜리냐 그러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둘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요, 천사가 가진 영광만 하더라도 온 땅이 환히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작은 성전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은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에요. 굽신굽신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 양태예요. 겸손은 마음의 상태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판단에 대하여 내 판단을 굴복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예, 죄인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면 예, 알겠습니다. 아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굴복시키는 이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각기 물러가 제 소욕대로 쫓아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쓰겠다 하면은 아, 하나님 저는 말 못한 자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면 아, 주여 어찌 이 작은 자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쓰시옵소서. 이게 겸손이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니 나귀를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요게 겸손이라고요. 사실에 대한 인정. 나는 죄인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지식을 용납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걸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기도라는 건 뭐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하죠? 성전 때문이죠. 평상시에 성전이 없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서러운 부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내 작은 성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은 뭐죠? 용납할 수 없는 성전이지만 무의미한 성전이 아니고 헛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전의 기능과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제 이 성전을 가운데 딱 놓고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과 관계한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성전과 관련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쭉 들어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성전 하면 우리가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사잖아요. 제사. 근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주 내용이 뭐냐면, 성전과 관련해서 주 내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화목제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성전에 드리는 번제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절기제물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기도 이야기만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 이사야가 저 뒤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거의 200년 후에, 200년도 더 후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 백성에게 가르치기 전에
솔로몬은 성전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떠오르면 제사인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제 제사하라고 자기 자신도 수천 마리 양을 갖다 바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1의 기능은 기도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본인이 이거를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신학, 성전신학 이런 이름을 붙여하며 신학을 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제1된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두신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재물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기도를 들으시고자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 몸을, 짐승을 끌고 오는 집이 아니라 짐승을 끌고 내가 오지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자, 이 땅에 인간의 집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냐? 사람을 보러 내려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소돔과 고모라 보러 내려오시거든요. 니무롯이 죄 지을 때도 말이죠. 그 탑 쌓는 거고 성 쌓는 거 보러 내려오신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싸울 때 다윗 보러 내려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름을 할 때 여호수아 보러 내려오는 거고요. 모세와 백성에서 죽임을 당할 때 모세 살리라고 내려오시는 거고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 보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살리라고 천사 보내시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난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도 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올 때 아무 때나 마음만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때가 있고 거룩한 시간, 장소가 있고 거룩한 몸이 있고 거룩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동반하여 수반하여 함께 있는 것도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전 시스템이라는 것.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거룩함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지으라 한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데는요, 이 땅에 이 집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믿음 있는 자가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자가 주께 부르짖고요, 그렇죠? 소망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와 손을 든단 말이죠. 그런 집으로 성전을 세워놨다는 것. 이야, 솔로몬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선지자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가르쳐줬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초목을 논하며 동물들을 논하며 재판을 잘하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첫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제일이었어요. 제일 충만한 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뭘 지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 지혜서의 최고봉이라는 전도서 솔로몬이 다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놀란 자가 있었을지 몰라요. 저 수많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모아서 앞으로는 여기서 하라, 그런 뜻으로 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백성은 뭔 잔치하는 것보다 떡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건물 잘 지어놨으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영적이 깊은 사람은 장차 메시아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종합하고 또한 이 모든 일의 궁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결국에서 여기서 제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그 심정을 여기서 찾겠다는 거예요. 한나도 실로의 성막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요, 한나와 시몬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배당을 더럽힌다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장사들 싹 엎어버린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의 기도한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에 딱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자식이 맞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르짖음,
비는 기도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빌어서 기도한다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넓게 보면 부르짖음이 기도 안에 들어가죠. 묵상 기도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고요, 막 탄식하는 기도도 있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르짖음 자체가 기도에 포함되는데 다시 구별해,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을 다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가 다양하지만요, 크게 나누면 보십시오. 기도의 형식이 많지만 제일 크게 나누는 것은 좀 조용한 기도와 큰 기도입니다. 큰 기도 안에도요, 선포하는 것도 있고요, 간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작은 기도 안에도요, 중얼중얼하는 기도 있고요, 그냥 완전히 속으로 하는 기도 있고요, 뭐 이름 붙이에 따라 무슨 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 끄집어내 놓은 겁니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었으면 다 끄집어내지요. 토해내는데요, 부르짖으면 아주 간절한 겁니다. 아주 간절한. 지난주에 10년 이상 전에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올해 80인가 그러신다 했어요. 80인가 81세인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섬기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년 전에 크게 아파서 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교회로 들어가서 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식구가 딱 자기 식구예요. 제법 있던 교회 식구를 교회 이전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다 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한두 가정 남은 집도 중간에 또 가버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본인들 식구들, 동생네들 누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가친척 조금하고 뭐 다른 성도들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소수죠.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를 이 목사님이 예배인다면서 1시간 반을 기도를 해버린대요. 식구들이지만 5분 기도도 힘든 사람들에게 1시간 반을 기도하니까 죽겠죠. 정말 진짜 죽을 노릇이죠. 죽을 노릇.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밋밋하게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밋밋하게 앉아있다 가던 그 예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뭐 옳게 뭐 이런 이제 형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몇 달을 하니까 이제서야 전과 다른 예배,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왜 기도하는 곳이라 했는지 알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무슨 동기부여를 많이 해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간증을 이게 뭐 누가 뭐 기도했더니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막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한편 말하면 좀 무식하게 그냥 1시간 반 해버린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게 가만 보면 다 감정적 준비 작업이에요. 부담 없게 뒤에 가서 불평 없게 잘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잘 준비해 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요, 매우 거칠게 시작하고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고 대치 없이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본래 하란 거를 정말 무식하게 해버렸더니, 사람의 무식함과 유식함과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란 대로 했더니 은혜의 역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예식 순서가 얼마나 많은데, 좀 이따 짐승도 수천 마리 잡아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지금 이거 몇 주 동안 읽어야 돼요. 몇 주 동안. 네? 오늘 기도도 보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합니다. 주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한 번 말은 됐지 3번 4번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리 중요했어요? 행사 순서가 얼마나 많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자면 숙박비가 얼마나 드는데 돌아갈 걸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뒤로 밀리면서 힘들어질 것 같지만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어떤 신학자와 설교자도 해줄 수 없는 성전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되고요, 성전에서 뭘 했는지 범례를 갖게 됐어요. 모범례를 얻게 됐어요. 최고의 시간이죠. 자, 성전에서는 부르짖는 거구나. 누가 와서 제사하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성전에서는 부르짖는 거다. 야, 제사가 중요하지. 여기서 율법서 읽어. 율법서도 읽지만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는 곳, 부르짖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세상 제일의 지혜자가 한 말이니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솔로몬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한 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말을 지금 여러분 다시 전한 것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근거가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바로 이 집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보세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자, 지금 2번 말했죠. 예.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인을 건드리고 온다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그냥 선물을 보낸 게 아니고 처음에 형네 쪽을 이렇게 거의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에서한테 가서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 좀 전해달라 했어요. 말을 전하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400인을 데리고 오던데요. 그랬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선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대로 나누고 보내잖아요. 1차, 2차, 3차. 그러면서 선물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야복강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라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때와 때에 되는 군대, 이 마하나임은요 이렇게 쌍수형이에요.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켤레 그러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대가 2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군부대가 2개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마하나임. 힘을 얻었죠.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라고 2 군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그랬죠. 지금 2 군단을 보냈는데 그거 보고도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400명이 되니까. 그래서 선물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솔로몬도 그랬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죽어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켜주세요.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져 있죠. 내 이름을 거기 둔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냐? 신명기 12장 4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예요. 또 믿음 없는 조상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서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야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3번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곳. 아직 지파가 분배가 안 됐거든. 좀 광야이니까, 신명기 광야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분배를 해봐야 알죠. 딱 한 지파를 택하고 그 지파가 있는 곳 중에 어느 장소를 딱 정해 주실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너희는 전부 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근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집이라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기 천사가 딱 서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에 딱 서서 여기라고 지정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바로 샬롬, 슐로모 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주셔서 나는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성전을 지었으니 여호와도 약속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그곳을 보시옵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똑똑한 것이 모세는 분명히 말하면 명령과 규례와 절기를 지킬 얘기를 했어요. 제물 바치는 거. 근데 솔로몬은 이 말들을 많이 반복한 게 아니고 기도를 지금 더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모세가 말한 것에 가장 그 깊은 본질을 알고 솔로몬은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또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히스기야 보세요. 네 죽게 됐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짐승 바쳐라. 짐승. 주여 짐승을 한 10,000마리 바쳤으니 10년만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딱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잖아요. 예?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살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일 있을 때 예배당이라도 성전에 피할 게 아니지만 여기 나와서 땅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하고 전심과 진심으로 향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살면서요 행복할 때만 멋진 시가 나온 게 아니라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정말 어떤 시인도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이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시가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히스기야의 말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잘 깎아놓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막 금이 번쩍번쩍 같아요. 주여 내가 지난날에 성실과 진심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짜 그렇게 안 살면 말할 수가 없죠. 그 삶이 안 봐도 번쩍번쩍번쩍번쩍해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한편 솔로몬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나도요, 마리아도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항상 그래서 천사가 와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돼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말을 거는데 성경 갖고 대화가 된다고요.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요, 한국 사람 표현하면 유창하고 또한 영적이고 힘이 있고 또한 간절함이 더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기도보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하나님 보십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목하여 보시지요. 시편에 어떤 말씀도 있냐? 주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도다. 잘 살펴본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잘 살펴본대요. 다니엘이 사자으로 던질 때 잘 살펴봤다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시다가 불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 있는 곳에 보고 계세요. 우리 입술에요 하나님의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하죠. 하나님이 나 잘 안 봐줍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예수 예수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요 알아요. 참 멋쩍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자기 입에서 하나님 이름 말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머지않아 그 사람 높여줍니다. 혹 자살할 사람이라도요 그때 맨날 하나님 하나님 했던 그 사람한테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 이사야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아시고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정말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알죠. 아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또 성전에 나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면에서는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기도를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드시되 예 기도는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뭐 주라고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음이 확실해야 돼. 그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그거 좀 줘봐. 아 좀 이따 그래 됐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달라고 할 것만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말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도 안 줘도 뭐 괜찮고 이런 건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안 줘도 괜찮은 건 구하지 마시고 꼭 주셔야 할 것만 주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주님이 여기서 들으시고 이곳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하세요. 하늘에서 해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야, 기도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죄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하기 전에 지금 밑작업을 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제 정리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이곳을 통하여 응답을 하신다는 믿음을 솔로몬이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대로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단 말이죠. 바로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었지만 조금 더 종합해서 듣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솔로몬의 기도의 전반부의 요점은 뭐냐면 들어주소서입니다.
들어주소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솔로몬은 들어주시라고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주소서가 기도의 전반부의 주제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 들어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 있게 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여기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어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이 집은 기도하라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고요. 우리는 참 가장 불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바로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서 좀 보태져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의 기도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기도 아니라 장시간의 기도에서 이게 더 갖춰지기 좋겠죠. 그러니까 기도에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이며 긴 시간에 또는 많은 기도를 할 때는 지금 이 기도의 알맹이를 둘러싸는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한 자들이, 함께하는 중에는 기도가 약한 분들도 있고 기도가 강한 사람도 있고 막 불타오는 사람도 있고 식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를 함께 기도하는 자,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 영적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누가 말 안 해도 예배를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예배 중에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뭔 작업을 합니까?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인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준비 작업이 되죠. 그런 것처럼 기도 자체로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 테두리가 없이 그냥 막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그물코 열어가지고 그냥 쏟아버리면 이게 막 미끄러우니까 오만대로 퍼져나가버리잖아요. 통을 마련해놓고 넣든지 그냥 땅바닥에 떠서 퍼져나가듯이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담아지지 못하고 그냥 흐트러져 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할 때 테두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성지에서 하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이 말을 지만 3번, 4번 반복인데 이 반복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의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에 와서 기도할 때 유독 이런 말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 여기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소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이거는 또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러놓고, 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여 하는 기도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 할 말 있으니까 좀 하고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이리 와봐 내 할 말 있으니까. 그리고 딱 세워놓고 막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계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왔다. 다르죠. 우리의 사람은 상상이 가능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누더기 하나 입혀놓고 하나님 좀 와보세요. 내 할 말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아는 그래서 막 쏟아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줘야 돼요. 이거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요. 스랍들이 있고요. 연기가 있고요. 향이 있고 노래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제가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손을 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감히 죄인이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건방지 하나님 보고 친구여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역시 보다 더 언약 중심적이고 영적인 본질을 향해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나이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일깨웁니다. 나도 언약에 기반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정말 기도가 더 확신에 차게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심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데, 이런 표현들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창을 열고요,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태양 숭배자 같이 보이십니까? 태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정말이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진실성과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의 표가 바로 예루살렘에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고작 주술적 의미 그런 식의 기도라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더라도 한다 하고 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문 열고도 문 오늘 좀 안 열면 어때요? 남들 못 보게 거기다가 이렇게 새까맣게 색칠해 놓고 말이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차라리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작을 간구하면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죄를 고발할 때는 사하여 주옵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구할 때는 먹을 걸 주옵시고 이러고 안 하고요, 밑에 다른 말이 없이 바로 들으시되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의 간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전을 나와서도 하지만은 성전을 나오지 못한 자가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바로 다니엘과 같은 경우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보면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 기도 내용이 뭐냐면 회개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달았노니, 예레미야의 글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공표하는 것. 그래서 벌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킨다. 70일에. 그렇죠? 70년이 차면 이 이야기입니다. 크게 대변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 중에 수십 년짜리도 몇 줄로 요약한 경우도 있지만 기도는 그 몇 분이나 몇십 분의 기도를 얼마나 자세히, 성경의 분량을 보면 기도를 기록한 분량이 무지하게 많다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 돌이켜준다 이면서 동시에 그 70년을 다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70년 속에 있는 또 다른 계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죠? 이 모든 약속의 성취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는 굉장히 언약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대지혜자, 대기도자 솔로몬이 가르쳐준 겁니다. 역시 다윗도 그랬습니다. 죄의 사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지 않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의 때가 묻은 성전이지만, 솔로몬은요 이 성전 지어놓고 지금 펼쳐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볼품없는 우리의 작은 예배당이지만, 우리 뭐 어디 금발 하나 놓지 않았잖아요. 뭐 향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보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솔로몬과 같이 꼭 이 사람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음과 간구라 그랬는데요, 이 부르짖음과 간구는 목소리의 그 느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기를 칭하는 호칭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의 종이, 이 말을 솔로몬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말이 멋지고 언약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가리켜 높이는 표현을 썼다면, 하나님은 역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많이 깎아버리셨을 겁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백성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이 백성을 다스리고 한때 역사 중 짧은 시간 그들을 양육할 왕일 뿐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어도 또 앞에 누가 있어도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자가 돼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건, 잘못된 일을 했건, 또 어떤 영광이 주어졌건, 내가 왕이건 신하건 나는 주의 종으로 기도합니다가 있는 그런 기도자야 합니다. 말에서부터 태도까지, 그 마음까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만일 왕이라고 으스대고 백성들 앞이라 체면을 차렸다면 마치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사울이 뭐라 했어요? 사무엘에게 저 백성들 앞에서 나하고 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했죠. 그 제사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는단 말입니다. 만일에 체면치레했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대풍이 불지 않아도 그냥 흐르는 공기에도 흩어져 없어버리는, 아무도 그 말 하나를 잡을 수 없는, 없어져 버리는 기도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옛날에 모세 때와 같이 성전에 불을 내려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성전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주의 집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지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내가 주여 기도하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한 줄로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